창세기 33장 8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아멘. 어쩌면 여러 번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유명한 에서와 야곱의 만남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쌍둥이 형제로서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동생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형이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그 형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 맞닥뜨려야 했죠. 그런 야곱의 마음이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장자권과 그 당시의 축복권을 형의 정상적으로 하면 형이 받아야 할 그 몫을 동생인 야곱이 가로챘다는 것은 전부를 다 가로챈 것입니다. 형의 인생의 전부를 다 가로챈 것입니다. 인생이 통째로 도둑 맞았다고 생각할 때 형 에서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사야 55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는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웃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적 목적을 이루기에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영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신적 수단을 사용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성격 때문에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고 또 최고의 직업을 얻고 저걸 제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하지만 이런 성격이 오히려 성령의 생명 안에서
전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영적 목적에는 인간적인 이러한 강한 부분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찬물을 끼얹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강함이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교만한 자들을 저 멀리서 또 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이 아셨을까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을 멀리서도 벌써 그 교만함을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적에게는 정면으로 달려들어 직접적으로 공격해 이기겠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으로 천성적으로 이렇게 적이 있으면 공격해서 이겨야 하겠다는 그 본능이 그냥 안에서 본성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나 여러 번에 걸쳐 실패를 맛본 사람은 이런 방법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승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머리를 쥐어짜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적은 우리가 이기기에 훨씬 더 멀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적을 상대를 이기려고 머리를 쥐어짜지만 그런 인간적인 방법에 우리가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우리보다 더 앞서서 멀리 가 있습니다. 멀어질 뿐입니다. 더군다나 최악은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적에게 이렇게 이기겠다는 공격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겸손한 사람을 상대할 때 오히려 종종 그 자신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적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적은 특징이 교만한 사람을 상대하기에 쉽습니다. 또 대부분 적과 싸운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과 싸운다는 것이죠.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요. 강한 사람. 그런데 평소에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을 다루는 데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쩌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그 적은 난감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적이 우리를 상대할 때는 강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보기 드물게 가뭄에 콩나듯이 그러한 사람을 한 명씩 만날 때 상대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이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너를 이길 방법이 없다. 내가 졌다. 내가 두 손 두 발 들었다. 네가 이겼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적은 싸워보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의 편에 서서 싸우십니다. 그분 천지의 창조주께서 함께 싸워 주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누가 그 사람과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의 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자, 네가 이겼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이길 방법이 없다. 저기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 저건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어야 비로소 우리의 적이 우리에게 무릎 꿇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또는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정복하심으로써 우리의 적을 정복하십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지? 이렇게 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지? 감당하지?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가 풀기 전에 하나님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복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설 때 결국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적을 상대하고 계심으로 그 적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다.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당신 자리입니다. 내가 비록 당신보다 실력은 뛰어나지만 이 실력 가지고 이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당신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고 적이 순순히 공손하게 물러나는 것입니다. 감출에 읽었지만 에스의 그 동생을 향한 너그러진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33장 9절에서 16절인데 특히 에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스가 이때 대답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나에게도 충분히 소유가 있다. 그러니까 내 것은 내 것이니까 그냥 두라. 에스가 동생을 만나러 나올 때 20년 만에 만나러 오기 때문에 그때에 20년 전에 분노는 사라졌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가 풀어진 마음에서 야고보를 만나러 온다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에게 행하는 그의 말과 행동은, 언행은 20년 전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스를 정복하기 전날 밤 하나님은 먼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정복하셨습니다. 사실 에스를 굴복시키는 일은 그의 동생 야곱 안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에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강하고 큰 사람이니까요. 인간적으로요. 에스가.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은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밤새도록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면서 식구들과 가축대들은 앞서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강 이쪽에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날이 새어가니까 자기를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야곱이 대답하죠. 그러면서 나로 가게 하라. 다시는 너를 옛 이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럽니다. 네가 비로소 하나님을 괴로워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야곱 안에 하나님이 완전해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겼다. 그러면 이기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야곱은 더 이상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이기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 안에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야곱의 마음에 열린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우리 육신이 할 일을 거스르게 합니다.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람은 성령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둘이 항상 서로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은 그런데 만일 육신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안에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육신의 일을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나가는데도 계속 일이 착착착착 잘 된다거나 그거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려서 하는 행동은 결국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잠깐 우리 자신이 이성적으로 계획해서 나아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일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다. 감사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막을 때에 실패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들을 방해하시는 것이죠. 거스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겸손, 양선, 충성, 이러한 마음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와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그 마음이 이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9가지 열매가 가득 열려진 그런 야곱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갈 때 그 어떤 적도 상대할 수 있는 야곱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우리 삶 속에서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상대, 높은 산과 같은 그런 우리의 적, 도무지 저것은 우리가 넘지 못할 일이다. 어떻게 저거는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런 일들, 그런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은 내다보십니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거 네가 해결할 수 없어. 저 높은 산 네가 해결하지 못하지. 그런데 나에게 나와 내 마음으로 받아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가기를 우리가 이 마음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방법이 성공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수 있게 되고, 그럴 경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미 영원 전부터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겸손은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처럼 에스의 마음이 변화된 그런 에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다른 사람 것은 다른 사람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내 것만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것, 내 소유만 해도 내가 족하다. 네 것은 네가 열심히 해서 모았기 때문에 네 것이다.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에 무조건 선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을 보내기 전에, 주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그 선물을 주는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밭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선물과 함께 나가는 것이지, 그 선물만 우리가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야곱은 이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정복하도록 자신의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 다 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변했죠.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복하셨습니다. 내 것은 내가 족하니까 네 것은 너 두라. 그런데도 야곱은 형한테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형은 이것을 받습니다. 야곱이 형을 대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형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적,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외관상으로 사람을 볼 때 좀 저 사람은 헛술하고 나보다 좀 뭘 못한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어수룩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람하고 대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대하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대하더라도 나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대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듯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앞두고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십자가를 지는데 얼마나 무겁고 험난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앞에 선 예수님, 인간으로서 두렵죠. 고통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 덧붙여서 기도합니다.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나가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이죠. 지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저기 그 앞에 결국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삶과 같은 그런 엄청난 문제, 엄청난 적이라도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시고 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를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